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하여 재림을 준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범죄하여 지옥 갈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멸망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노아 때도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죠? 그런데 노아 가족만 준비하고 한 사람도 홍수에 대비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노아 가족만 구원받고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은 주여 주여 찾았어도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나오고자가 되고,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면서 맷돌질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도둑이 어느 때에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24시간 경계하고 지키고 있듯이 예수님이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는 따라서 보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재림 준비를 잘 하게 하는 종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3학년 선생님이 되면 입시 때가 되면은 이제 어떤 선생님이 복이 있는 사람,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무슨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잘 살펴보고 연구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입시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고등학교 3학년 교사가 좋은 교사죠. 학부모들이 그런 교사를 칭찬해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텐데, 예수님을 보내줄 텐데,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시키는 주의 종이 복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 종이 충성이 있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충성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 있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충성하는 사람,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못 만나서 지옥불로 들어갈 때 한식하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다 결혼 예복을 입고 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바빠가지고 갑자기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옷을 못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누가 와 있는가 보러 온 이 아버지가 쭉 손님들을 둘러보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까? 입은 있는데 무슨 뜻인가 알지 못하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못했는지.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막상 죽었을 때 구원의 흰옷을 안 입고 있으면 천국도 못 가고 휴거도 안 되고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준비하기 위해서는 늦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쓰든지 구원에 관한 것은 내가 잘 점검해서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 믿음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 할렐루야. 우리가 막 기침나고 열나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코로나vir에 감염됐는가, 독감에 감염됐는가, 일반 그 감기에 걸렸는가 점검을 잘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확실히 점검 한번 해봐라. 만일 너희들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은 답이 두 가지로 나와요. 지금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두 종류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왜 자신이 없습니까 하면은 큰 죄를 지어서 아직 회개하지 못해서 아직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해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자기 행위, 성실한 행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믿음, 부활을 간절히 나의 그 구원 문제와 연관이 되었다고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부터 가져둬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생수 물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 구원 이야기하면 시시하다는 거예요. 나 옛날부터 믿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왕 앞에 서 있든지 천부장 앞에 서 있든지 누구 앞에 서 있든지 무엇부터 이야기하느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내가 죄 씻음, 죄 용서를 받았다. 당신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이걸 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면 범죄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 죄 지지 말고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의의 병들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내용은 항상 나는 율법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고 구원받으려고 해왔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담에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심재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제자로 삼아서 보내서 지금 당신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당신도 나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칭찬받고 휴거되어서 예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제 휴거시킬 사람은 휴거시키고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니까 이제 왕들, 장군들, 부자들, 종들 다 예수님만 믿는 악인들이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산으로 도망갈까 지하굴로 도망갈까 막 옮겨다니면서 그래도 재앙이 심하니까 차라리 사나 나에게 무너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하라 이렇게 도망다니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봐요. 이 사람들 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읽어봐요. 계시록 1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정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에 바위 틈에 숨어 이 사람들은 돈 많지, 친구들 많지, 거주할 집 이런 거 많지, 재산 많지 하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다 그냥 종교가 무슨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하면서 막 놀고 먹고 여행하고 이렇게 권세 부리고 즐긴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심판하니까 도망다니는 거죠. 불과 산 바위 틈에 다 숨어서 뭐라고 하는가 봐요. 읽어봐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영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얼굴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 심판에서 우리 좀 가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누가 예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복음을 안 믿고 하나님 대적한 사람. 여기에 적그리스도 이단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노의 큰 날, 재림 심판 때 이렇게 하소연하며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고 하소연하지 말고 지금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 준비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봐요. 복음을 믿고 전파합시다. 복음을 믿고 전파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이 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믿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건전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원 받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세우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행사를 예수님의 그 이제 행세를 자기가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접수해 가지고 성전에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구원자다 이렇게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세 번째 성전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성전을 빼앗고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거든 예수님 무엇할 때가 가깝다, 재림할 때가 가깝다. 너희들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고 침례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항상 왕 앞에 어디에 갔는지 나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래서 아나니아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내가 안수를 받고 예수님 내가 대적하다가 엄청난 그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앞도 못 보고 힘이 다 빠지고 음식도 못 먹었는데 내가 안수를 받고 눈도 뜨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도 받고 건강도 있고 귀신도 떠나간다 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성경 66권 있는데 거기에 복음 하나 알으면 무슨 일이든지 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은사가 구원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어떤 성경 이야기가 구원시키는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말씀이 구원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를 알아놓으면 얼마든지 능력자가 되고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 굿 뉴스인데 가장 기쁜 소식은 지옥 갈 사람에게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도 천국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도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유는 너는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지키려고 하는데 그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으로 너희들을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바울이 처음에 못 깨닫고 율법 계명을 지켜서 의를 이뤘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율법 어기는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그 바리새파거든요. 바울이 바리새파는 나는 세상 죄인과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다 하면서 모든 민족보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 으뜸가는 민족이다. 이방 민족은 하나님 말씀도 받지 못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인도 안 받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고 광야에서 이방인들은 그냥 자기 힘대로 살았는데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우리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온 민족이다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민님을 자랑했는데 그것으로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그것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이 꼬꾸라졌죠. 변화가 되었어요. 구원은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율법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있으면 능력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더 세상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을 자꾸 이제 쌓여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큰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하면은 나의 신분은 어떻게 변화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변화됐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구원하시사 사랑의 아들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옮겨 놓은 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풍성하게 해준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다 부요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은 치유해 주시고 답답한 사람은 눈을 뜨게 해서 밝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물질의 어려움 당해서는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는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복음이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 시험에 빠진 사람은 자꾸 안 되어서 나중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해만 끼치는 거예요. 강도 만나면 깡패 만나면 손해만 가는 거죠. 에? 나쁜 애인 만나면 다 띠끼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만나면 천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구원도 받고 건강도 얻고 평안도 얻고 다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잘 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옛사람 죄인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는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주님을 섬기는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옛사람 죄인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예수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산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환경에 패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한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패배하는 거요 승리하는 거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읽어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깁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다 회복시켜주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부활은 내 것일세, 성공은 내 것일세 다 주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려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참 주의 종을 신뢰합시다. 참 주의 종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세요?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보내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보낸 참 종의 이야기를 잘 따라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똑같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역대하 20장 20절.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에요. 이 유다 나라에 지금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나라 위기가 당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전쟁이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전쟁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누구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선지자 말을 들을 테니까 유다 백성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날 때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환란이 있고 잘 견디고 하면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걸 예수님이 알려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이 학생들에게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성공하고 견고하게 서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재림 준비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을 믿고 전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 마태복음 24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나를 속여먹고 잘못한 사람,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이 메말랐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이제 감정이 있고 분노만 있고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럴수록 잘 견디고 사랑을 잘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을 알려주었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힘,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요? 죄만 많이 졌어요. 지옥 갈 죄만 많이 진 우리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죽게 해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 돌리는데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성경 아는 지식도 주시고 열정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전주 지역, 교회, 가정을 다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을 쏟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돈 모아서 남을 부지하고 도와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는 것.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도움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준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복음을 믿고 전도하고,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휴거시켜 주시고 큰 복을 내려줄 줄 믿어집니다.